할렐루야. 3월 1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같이 봉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계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채 그 많은 일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듯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 소중히 여기지 않냐? 창조주를 믿지 않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소중한 것처럼 사람이 귀하다. 그와 같이 귀하다. 너 생명처럼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깨워줘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낫게 해주면서 깨워줘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형제의 생명의 귀함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생명과 형제의 귀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도 변명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물질을,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리는 영이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육신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의원처럼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마음의 병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도 떠나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시지 않고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정말 네 자신이 귀하듯이 네 자신이 보잘것없지만 귀하지 않냐? 네가 흙수저지만 너는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네, 부모라면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은 맛있는 거, 비싼 옷을 먹고 입고 사입지는 못해도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정상. 자신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위의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눈을 떠야 합니다. 내 집이 귀한 것처럼 옆집이 귀하다는 것이며 뒷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를 깨우치지 못하면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그리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도를 점점 넓혀갑니다. 이 땅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더러워지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병들면, 이 땅이 오염되면 내가 병이 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빨리 민족과 국가는, 세계는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식이나 손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후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보이나 안 보이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정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서도 몸을 던지고 희생하며 죽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희생한다,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네 애비가 누군데 했겠지. 무식한 사람들. 예수야, 네 애비가 누구야? 목수 아들이네. 요셉이네. 아이고,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지? 마구간에서 태어났네. 마구간에서 태어났네. 자칭 메시아래, 자칭 그리스도래. 놀래기 바빴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때에 남방 여인이 와서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왕이 너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왕은 원래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너무너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러 온 것입니다. 남방 여인이 온 것입니다. 그냥 일반 관원이 지혜롭다 그러면 가지도 않습니다. 왕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왕이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고 정치를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저 멀리 남방
여인도 왔는데, 저 멀리서도 타국에서도 왔는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떨까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보를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계보를 뜯어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데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핏줄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혈통, 섭리, 아주 뭐랄까 예수님의 계보는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 조상들을 다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무시하면 여러분 가정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여러분 가문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보이진 않지만 돌아가신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귀하게 여길까?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를 흩어려 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죽었다.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납치를 당했다. 살인이 일어났다. 폭행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인이 독도에서 미국인이 체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잡아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감금시키고 협박하고 있고 폭행하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함이 뜨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군함이 옵니다. 아마 미국에서 아파치 헬기가 뜰 것입니다. 미국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린 평소에는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이 나라의 법이 전 세계의 그 땅, 인법이 헌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헌법이 아주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면 국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국법으로. 와서 무릎을 꿇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법에 걸리면
애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쓰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갔는데, 지금도 물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천법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 헌법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천법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업적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318명, 더 많았어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318명, 마치 그 스파르타 300용사를 뽑듯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듯이 그 당시 스파르타 318명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왕들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이 마치 강개토 대왕 같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장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자신의 아들, 100세에 난 아들까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없는 자는 잘 꿇을 수가 있어. 없는 자는 저희야 주시옵소서 라고 무릎을 잘 꿇지만, 있는 자는 무릎을 꿇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진짜 축복받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이라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겠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밥 주니까 가는 사람하고, 난 배가 불러, 가진 것이 많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냥 살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배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제자들 보면 다 성질 막 지랄 맞거든. 다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좋다가도 내일 삐질 수가 있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찰 날이 없다고. 형님의 가정 어떻습니까? 형수님, 바람이 불죠? 예, 다 조용해 보이지만 가족이 8명이면 분명히 아마 일주일에 최소 2-3건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집은 4가족이거든요. 4가족인데 하루에 몇 번도 생깁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제자들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보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하나님 보낸 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고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완벽한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완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가는 것이구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가 참 세우기 힘든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가, 아주 능력 많은 자가 하나님의 뜻길을 가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뜻길을 가고 고개를 숙이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싸움을 너무 잘합니다. 진짜 권투 선수를 이기고 태권도 선수를 이기고 유도 선수를 이길 수 있고 진짜 싸움꾼입니다. 이런 사람이 싸움을 피하고 싸움을 안 하는 거하고, 나 원래 못해 싸움을 못해. 근데 싸움을 걸고 싸움을 피해. 싸움을 피하고 형제들을 그래, 대단하다, 네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 싸움꾼이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잘해, 네가 대단해, 싸움을 피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아브라함이가 그러한 마음을 먹고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울 수 없는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감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비롯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도 1명 낳고, 그런데 그 혈통섭리는 요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유다로 이어졌습니다. 유다는 누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혈통섭리가 흘러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지.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며느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준비되고 예비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혈통섭리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탄생시켰고, 그 둘 중에 누굴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혈통이 흘러갑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 업적이 없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살은지 알 수가 없어.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명예가 있고, 한마디로 그 시대 관원이었습니다. 그 지역 유지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또 누굴 통해서? 룻을 통해서. 자기 본처를 통해서가 아니라 룻을 통해서. 첩이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웃을 수가 있습니다. 비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유다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을 탄생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또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 업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그리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여고년을 낳고 이러한 혈통섭리가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간 후에도 혈통섭리는 이어졌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보면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고냐가 쌀데를 낳고 쌀데에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야김을 낳고 엘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 태어나고 나니까 이 혈통섭리가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이 계보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정말 뭐랄까 자손 대대로 축복의 핏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을 통해서 국위선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국위선양한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간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갔다. 성서에 적혀 있으니까 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진짜 이 계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여러분 족보 있는 개들이 있어요. 족보 있는 고양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도마뱀도 함부로 교배 안 붙인다더만. 피가 함부로 섞이면 안 된다고. 그 토종은요, 그 순종은 섞이면 아니 됩니다. 피가 섞이면 진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 계보가 중요하고 동물의 계보도 중요한데 사람의 계보는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자,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요 말씀, 핵심 말씀을 알고 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아도 기독교의 역사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역사는 갈 것입니다.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은 수면 위에 강림하십니다. 마음을 먹는 사람, 산영이 될진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계보를 이루고 싶습니까? 난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계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 결혼했는데 나 자식 나 필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계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계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계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내가 낳은 영적인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요, 진짜 어려운데 진짜 쉽고, 진짜 쉬울 것 같은데 진짜 어렵습니다. 애 낳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어려워. 보약 먹고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게 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도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도 먹지 않았는데 애가 툭 들어서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전해주는 사상과 정신입니다. 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꼭 그 말씀을 생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에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고, 다른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못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족해도, 못나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복입니다. 자기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 감당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으면 그러면 손자가 되잖아. 그런데 이 손자가 또 아기를 낳았네. 그러면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계보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아기가 안 생겨. 나는 영적인 아기가 안 생기네. 그러면 노력해도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아들을 두든가 양딸을 두든가 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옆에 내가 못 낳았으니 옆에 내 친구가 낳았습니다. 옆 사람이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내야 합니다. 다른 거 귀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지 말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못 낳아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영적인 부모들은 영적인 자식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애를 먹이면 그 자식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기도도 안 해. 고집도 세.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나를 이길 것 같아. 예. 대신해서 회개 기도도 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기도로 지원해주고, 물질 있으면 물질로 지원해주고, 이것을 꼭 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이 계보가 이어져서 누가 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이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천하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니만 못한 것입니다. 정치인 안 되는 것이 낫습니다. 훌륭한 학자가 안 되는 것이 낫습니다. 훌륭한 진짜 부를 축적하는 경제인 부자가 안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만 위하고 섬기나? 자기를 낳아준 영적인 부모잖아. 그죠? 영적인 윗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에이씨, 하필 저 사람 날 왜 전도했지?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이 나를 전도했을까? 이러지 말고, 예?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애물단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와, 진짜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중한 딸을 낳았습니다. 야,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옥동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내 대에서 대가 끊어지면 아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다 보면요, 생명은 그냥 생깁니다. 하늘을 사랑하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생명을 낳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생명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보를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보가,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에게 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이 형성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땅, 이 국가, 대한민국에 충성할 수가 있고, 부모에게 효를 할 수가 있고, 이 땅을 지킬 수가 있고, 이 땅이 축복받길 원하고, 우리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참 우리의 생각이, 정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 예수님의 제사된 입장에서 계보가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진정한 성린이 되어서 가다 보면 생명이 잉태됩니다. 나는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왜 잉태가 되지 않을까? 20년이 되고 30년이 안 되어서 생명은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에, 5년에, 어떤 사람은 1년에 해마다 잉태를 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잉태만 시킨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잉태를 시켰을 때는 참으로 각별한 정성의 기도와 제3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도 중요한데 생명이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태어나는 생명보다 생명이 더 많이 죽으면 아니만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제3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고, 정말 우리 개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계보가 반드시 이어갈진데,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준비를 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미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누가 힐문하고 누가 정죄를 하면 누가 감히, 누가 왜 그러는데 같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정죄하느냐?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뭘 잘못했길래 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지키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키듯이, 누가 감히 내 손자에게 손을 대냐, 누가, 그러하듯이 영적인 계보의 생명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세계가 온전히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주여,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